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제6장, 사사기 제6장입니다. 사사기 제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자, 이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이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 나옵니다. 그 내용이 앞서 오늘 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해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먼저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우리 그 사사기 앞에 그 4장에 보면은 3장 4장에 보면은 사사 에웃의 시대가 나오죠. 그때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이게 요단 서쪽으로 요단을 넘어온 거죠. 넘어와서 그 여리고 평야 그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그곳에 거하고 또 거기 이제 그 사마리아 산맥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산맥이 이렇게 둘러주고 그게 이제 갈매산까지 올라오는데 그쪽에 넘어가면은 그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야를 다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지중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모압과 암몬, 아말렉이 에웃 시대 때 와서 그들에게 뭘 받아갔죠? 곡물을 받아갔어요, 그죠? 이 여리고 평지, 종려나무 성읍에 거하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에웃이 와가지고 이제 이 모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이 있었고. 또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에웃이 죽고 또 드보라 등장하고 에웃 때는 80년, 드보라 시대 때는 40년의 평안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갖고 나서 40년 동안의 평화가 끝나고 드보라가 죽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지없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목전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부터 가치가 멀어진, 그러니까 이 기준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신앙의 기준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죄악을 졌다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그것에 관하여 그들이 다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과 신앙생활과 예배는 또 죄악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으로 점철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을 어느 정도 기준 레벨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 레벨을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이것보다는 신앙의 레벨을 쭉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그냥 하늘 끝까지 믿음이 올라가는 것 같고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저 땅 밑에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그 파도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평균점이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은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요셉이 바로한 꿈꾼 게 있었죠. 7년 환란. 그죠? 마른 소와 아주 살찐 소, 또 마른 이삭과 또 살찐 알곡.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흉년이 풍년을 다 먹어버리면,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다 먹어버려도 이게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난이 임하고 한번 환란이 임하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려도 더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우리 현실을 성경에서 목격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도 그래요. 우리 믿음도 내가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갖고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걸 잘 유지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게 한번 떨어져서 내가 한없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있던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도 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드보라 시대 때 바락과 함께 시스라를 다, 야빈 왕을 다 물리치고, 시스라 물리치고 그 철병과 구백성을 다 물리치고 다시 강건해서 40년 동안 평화를 이뤘는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로 힘들어졌냐면은 도망 다니고 산속에 토굴을 팔 정도로 심해졌어요.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여러분이 넘겨줬다는 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나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예언적인 표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동작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미 되어진 것처럼 말씀해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나탄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미디안 손에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의가 하나님의 그들에게 준 주권도 이양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보세요. 자기들의 삶의 거처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뭘 말하냐면 자기들의 거처 외에 산속에 웅덩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무언가 감추기고 또 무언가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안에 있으면 다 빼앗기니까 뭔가 좀 감추기 위해서 뭔가 삶의 터전을 다시 또 어느 한 곳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긴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숨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숨겼냐면 보세요. 3절 4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이거 에브라임 지역인데 원래 이 가사는 또 블레셋, 나중에 보면 블레셋 지역의 한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를 다 잘라 먹을 만큼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산에 웅덩이 파고 구덩이 파놓고 그리고 거기서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미디안 사람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 올라와 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리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소나 양, 낙타까지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거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굴 속에, 산 속에. 그러니 40년 동안의 평온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네요. 40년 동안에 가져온 평안이 7년 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7년 동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해마다 올라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의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올라와 가지고는 그냥 다 쓸어 먹을 것이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탈, 이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궁핍함이 심하다는 것은 매우 심하고 매우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기 위해서, 때로는 살기 위해서
그들은 산 속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다 감췄어요. 왜? 그들에게 솟한 곡물 소산이 남겨놓지 않을 만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빼앗아갔어요. 그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도 뭐 그반 다르겠습니까? 40년 동안의 평안이 찾을 길이 없어요. 또한 그 후에 그 전에 또 에우스에 줬던 80년 동안의 평안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자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여호와를 알지만 그 법대로 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내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내 모습, 그 모습들은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말씀드렸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이 자꾸 모아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조금 창피해지는 걸 좀 느낍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우리는 80년을 한순간에 보고 여러분 40년을 한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80년, 40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여러분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기둥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했던 사람들이나 80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눈앞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나 시간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다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실 앞에, 고통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아픔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 안 당하든 기쁘든 안 기쁘든 하나님의 존재는 무궁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환난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환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옛날 박연선 목사님도, 돌아가신 박연선 목사님, 야고보서 1장을 주석하면서 그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온 말씀을 그랬어요. 성도는 환난을 당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도 똑같잖아요.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고통당하기 전에는 몰랐다. 그러나 고통당한 후에야 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때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때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에도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